지난주에는 평소에 시골에 내려가서 뭐 작은 서점 같은 거 하면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자분이 있었어요. 사모님인데 그분이 좀 이사 갔다는 얘기를 듣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그래 행복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행복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써보긴 했는데 행복이 뭐냐고 물으니까 답변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 이제 행복이 뭔가, 저 행복한가, 또 우리 가족, 또 우리 교인들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쭉 한 주간 동안 하면서 지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행복에 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가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맞는 얘기도 같아요. 행복이 그 양반은 행복이 목적이라 하지만 행복이 뭐냐를 얘기할 때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양반은 자기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걸 행하는 거, 뭐 피리를 잘 본다 그러면 그걸 찾아서 그걸 잘하고 그러면 만족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에피쿠르스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는 자기가 이제 인간이 사는 욕망이 잠을 푹 자는 거예요.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많죠? 수면 욕구가 채워지고 식욕, 요즘에 먹는 거 많이들 추구하죠? 온갖 맛집이 다 소개되고 방송에도 반은 먹는 얘기 같아요. 광고 들었고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이제 뭐 남녀간의 성적인 욕구도 있으니까 아름다운 남녀가 만나 행복하게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과도 이제 충분하지는 못해.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뭐 이제 행운으로 찾아온 복이다 이런 말을 해서 부족감이 없고 자기 원하는 게 다 채워져서 기쁘고 즐겁고 또 늘 뭐 만족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를 쭉 했는데도 저 그런 자료를 쫙 이제 찾아봤는데도 만족감이 없어요. 충분하지가 않아 저에게.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찾아봐야지. 성경에서 기도하며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가 가끔 묵상도 하고 우리 소개됐던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귀중히 여김 받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리고 덧붙여서 사람이 나를 귀하게 해준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난 행복한가?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지내다가 또 부부가 있으면 우리 아내는 행복할까? 남편은 행복할까? 우리 자식들은 행복할까? 손자는 행복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인생의 목표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행복하면 좋죠. 행복하고 싶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쭉 행복한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행복할까 하면 쭉 찾아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생각난 사람은 이제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부모를 잘 만났어요. 물론 시대는 잘못 만났지. 노예 생활하고 뭐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시대에 태어나서 좀 시대는 불행한 시대를 만났지만 부모를 잘 만났어요. 이 사람을 부모를 잘 만나도 큰 복이거든요. 부모 잘 만나면. 그 부모들이 옛날에 이 아브라함 때에 예언하신 말씀, 너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 예언의 말씀이 딱 한 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후손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걸 가르쳐주는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기도할 때도 이제 잉태하기 전에도 이런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복 받은 거죠.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사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로가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나일강에 던졌는데 그 누이를 잘 만났어요. 또 누나를. 그래서 다 버리고 갔지만 그 누나 어린 미리암이 계속 쫓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이 바구니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봤어요. 그게 그런 누나가 있다는 게 복이죠.
저도 아들만 오형제 있는 집에 태어나서 누나가 있는 친구들이 부럽더라고. 누나란 말을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어요. 또 여동생이 없으니까 여동생이 뭐 오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럼 형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누나를 잘 만났지. 그리고 또 이 물에 빠진 것은 이제 이렇게 건졌는데 그 시녀들이 그 공주를 또 잘 만났어요. 공주. 돕는 자를 만난 거지. 인생에 살면서 환경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 전쟁통에도 태어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일제 식민지 같은 때 태어나 자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행복이라는 건 거기도 행복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돕는 자를 만나는 거지.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는 거지. 그래서 그 공주가 데려다가 얘가 뭐 이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렇게 목욕하러 나왔다가 바구니를 이렇게 둥둥 떼어와서 나한테 왔다는 건 내 품에 안겼다는 건 신이 나에게 선물을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준 거죠. 얘 왜 이런 애를 데려와 당장 물에 던져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공주가 돕는 자가 돼가지고 내 양자로 삼을 테니까 왕궁으로 데려가자. 그랬을 때 또 그 미리암 누나가 와갖고 공주님 유모가 필요하지 않아요? 애기니까 전매기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 그러면 유모를 좀 또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래서 지 엄마를 유모로 붙여준 거예요. 그래 이 미리암 누이가 평생을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나라고 다 돕는 거 아니에요. 여동생이라고 다 돕는 거 아니야. 좋은 부모에다 좋은 누나를 만난 거지. 그리고 이 누나가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뒷바라지 해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내국까지 가고 거기 나와 광야 생활 다 하면서 정말 복받은 거지. 이제 이런 누나가 있다는 게. 또 누나뿐 아니라 집집마다 보면 복 있는 사람도 오빠를 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남동생을 잘 만나는 거. 그리고 동생들은 그냥 금쪽같이 여기면서 그냥 자기 있는 거 다 털어가면서 도와주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위기 상황일 때마다 나타나서 돕는 자가 있고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인 거고 또 그리고 공주가 데려다가 왕궁에다 40세가 될 때까지 뒤에서 적극적으로 뒷바라지 해줘가지고 정말 어릴 때 갓난이 때 죽었어야 되는데 왕자로 온갖 영화를 누리고 모든 공부를 다 하고 아주 권세와 지위와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줬죠. 그 공주와 돕는 자. 그 이상이 행복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아버지 바로 황제의 총애를 받는 공주가 아들 삼아서 뭐 모세를 금쪽하지 여기니까 누가 건들겠어요, 모세를. 벌벌벌 하고 이렇게 보호하고 그냥 막아주고 하니까 이게 복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 잘 있었는데 이제 공주도 막아줄 수 없는 모세가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떤 그 딸만 7 있는 집에 그 우리 아는 것처럼 목축업을 하는 집에 그 물 메려고 왔는데 남자들이 막 늦게 와가지고 새치기 하면서 막 밀어내고 그러니까 물 먹으려고 거기 갔던 모세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이에요. 모세가 뭐 그 위세가 있잖아요. 바로 황제 왕궁에서 왕자로 지낸 그 요즘 애들 말 포스가 있단 말이에요. 포스가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니까 카리스마가. 그러니까 그 위세에 물려고 왜 그래요? 왜 그래? 이러면서 이제 도망가서 그 아가씨들부터 차례대로 물을 먹이게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아가씨들이 이제 집에 가서 니네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때 어떤 아주 멋진 남자가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그런 신세를 졌으면 모셔다가 밥이라도 대접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모세를 자기 아버지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그래서 그 큰 딸하고 이제 눈이 맞아갖고 결혼해갖고 살게 됐는데 그 이드루라고 하는 그 양반이 그 미디안 그쪽에서 이제 최고 지도자예요. 정치적인 지도자이면서 종교적인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돕는 자가 또 된 거지. 그래갖고 뭐, 이 처제가 또 뭐, 6명이나 되고, 자기 부인도 아름다운 여자다 보니까, 뭐 그냥 이 큰 재산이 있고, 여기서 유명한 그 집안에 이제 장남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존중받고, 뭐, 처제들이 그냥 형부형부 와서 그 6명이 그냥 그렇게 잘 대해줘.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왕자 못지않게 그렇게 지냈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시대에 그 지역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딱 붙여주는 거지. 그 이도로 같은 분, 그런 분이 돕는 자를 붙였으니까 참 그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사람들이 귀하게 여김받는 이게 행복이 아닐까. 성경이 얘기하는.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뭐 세상 사람에 맞게 얘기한 뭐 철학자가 뭐 얘기하고 동양이나 서양에서 무슨 유명한 사상가가 얘기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거지.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겉에 그 살아가는 환경 자체는 늘 어렵고 또 힘든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딱딱 최고의 사람들을 붙여서 돕게 만드니까 지금도 우리도 사는 게 만만치 않죠? 뭐 헬 조선이다, 뭐 한국 지옥 같다고 그러는데 그럼 한국 말고 그러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행복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일본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니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미국에 이민 갔던 사람 다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행복을 주진 않아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야. 한국 떠나서 어디 갈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항상 어려운데 그나마 우리 단군 이래 요즘이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그 환경을 보지 말고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도와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그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에게 돕는 자가 되어주는 게 이것이 행복인 줄 아세요? 할렐루야. 그게 행복인 거예요. 한번 자기 과거를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살아간 과정을 보면 정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도와주시고 또 필요한 자를 붙여주시고 출애굽하러 갈 때도 자기 말이 좀 더듬었는지 하여튼 뭐 말을 잘 구사를 못하는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말 잘하는 자기 형 아론을 딱 붙여줬는데 자기 형이 동생이지만 모세가 동생이지만 거의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형제간에 질투할 수 있거든요. 동생 녀석이 어디다 대고 말이야 나한테 시키고 말이야 기분 나쁘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생을 귀하게 여긴다는 걸 알고 그리고 과거를 알잖아요. 뭐 그 왕자로 지내기도 하고 그런 게 보통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대로 하면서 종처럼 자기 동생을 섬겼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형제간에 가인과 아벨은 형이 동생을 질투해서 돌로 때려 죽이고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즉사시킨 일도 있는데 형이 그런 거 전혀 없이 그 동생을 끝까지 이렇게 섬겼다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형을 마음 주셨고 형이 그렇게 돕는 자가 됐기 때문에 뭐 모세가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죠. 그리고 자기 매형 훌도 누이와 함께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떤 기도도 해주고 엄마처럼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다 대고 그렇게 하면서 돕는 자가 됐다는 거죠. 행복하죠. 또 광야 생활할 때도 아주 좋은 그 부관 여호수아 아주 그 온유하고 능력 있는 모세 못지않은 그런 자기 부하를 얻게 된 거죠. 이것도 쉽지 않아요. 부하 잘못 만나서 망하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회사도 잘 해놨다가 그 밑에 믿었던 뭐 부하들이 직원이 그냥 뭘 다 털어갖고 그냥 도망쳐버리고 그래서 망하는 집이 많아요. 사기당하고 뭐. 그런데 아주 충실한. 그래서 이 온유함의 대명사 중에 이제 이삭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하고 순종했다는 말이 있고, 여호수아 또한 모세가 성격이 불같거든요. 혈기가 많고,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갈 만큼 혈기가 많은데 잡음 없이 그냥 다 받아서 40년 동안 모세를 잘 섬기는 정말 좋은 이 제자라고 할까요? 부하 직원을 만난 거죠. 이것도 복입니다. 이렇게 다 복인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제 복이 있었고, 이 모세는 평생 뭐 반역자도 있고, 뭐 별의별 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돕는 자들이 항상 옆에서 있어가지고, 돕는 자가 많을 필요는 없어요. 결정적으로 한두 명만 있으면 돼.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금쪽같이 여겨갖고 친구처럼 대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내산에서 이렇게 뭐 10계명을 줄 때도 다 오지 마. 그래서 사람들 다 밑에 있으라고 혼자 올라오라 해가지고 계속 뭐 40일 동안 대화하시고 또 한 번 더 40일 동안 금식하고 올라갔을 때 대화해 주시고 친구처럼 대화했다. 그렇게 대해 준 거죠. 뭐든지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뭐 능력을 달라 했더니 손에다 능력을 부어주고 지팡이에다 능력을 부어주고 또 뭐 홍해를 열어달라니까 홍해를 쫙 열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야 되니까 불기도 인도하시고 뭐 하여튼 모세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김 권사님도 그 기도 중에 그런 말씀을 인용했는데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 다 주신다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여호수아가 전쟁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군대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내셔서 적들을 막 치고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가 됐죠. 이게 행복인 것 같아. 환경은 뭐 어려워도 그때그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다 도와주시고 사람들도 꼭 그때 필요한 사람을 꼭 붙여가지고 계속 인도해 주시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도 자기가 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지 뭐 사람이 방해해서 못 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도 과거를 이렇게 회고해 보시면 행복에 관해서 이번 주는 한번 묵상하고 지내보세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건 뭐 여러분이 다 알죠. 주로 사람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행복하고 뭐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람 도움받은 얘기는 잘 안 해. 사람들 보면은 아휴 내 얘기는 뭐 소설을 써도 10권을 써야 돼 이러면서 어려웠던 얘기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자식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별로 관심이 못 끊어요. 그리고 귀찮게 하게 저에게 또 시작하는구나. 한번 꺼내면 자기 답답한 거야. 근데 이렇게 고생했다고 뭐 어릴 때부터 뭐 날짜까지 계산해 가면서 뭐 계속 얘기를 또 하고 뭐 레코드판 틀어주듯이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별 도움이 안 되고 잔소리 듣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도 2번 하면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어려운 건 알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몇 번씩 얘기했을 거예요? 외울 거야. 저 다음 뭔 얘기 나온다. 근데 그 얘기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믿고 났더니 이렇게 어려웠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도와주셨어. 그리고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돕는 자를 붙여주셨기 도움받았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려운 건 똑같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자동차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뭐 병도 걸릴 수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저의 지난 과거나 또 우리 가족들이나 뭐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기가 막히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꼭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세요. 결정적으로. 그게 다른 것 같아.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고를 당해도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고 그때 하필 사람이 없어. 그때 하필 119에 신고를 해도 차가 다 딴 데가 있어가지고 그게 맞지를 않은 거예요. 아, 이게 차이구나.
미묘한 것 같은데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 걸린 거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행복은 이제 그럴 때 남이 모르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사람이 도와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천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었나 봐. 그런 거죠. 어떤 분이 최근에 어떤 글을 봤더니 자기가 중요한 작품을 미술 평론하고 그런 분인데 어디 외국에 그 미술관에 가고 몇 번 갔는데 못 찾았대.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헤매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점잖게 생긴 그런 할머니가 와서 뭘 그렇게 찾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그건 그림이 아니고요. 이리 따라오세요. 가본 게 벽화더라는 거예요. 벽화. 벽에다 그림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지. 그걸 몰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정신없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요. 그러고서 가고 난데 보니까 그냥 천사 아니었나? 내가 몇 년을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불쑥 나타나가지고 그분 이름이라도 물어보고 사진이라도 한번 찍을 걸. 근데 자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죠. 천사라고 생각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천사 이름을 붙였더라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었냐 이 말이죠. 있었어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모세가 행복한 건 정확해요. 그때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걸 귀인이라고 그래요. 귀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보면은 몇 월 달에 귀인을 만날 거 그런 표현도 있던데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돕는 자를 그때그때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아마 제 얘기를 지금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맞아 그때 참 어려웠는데 누가 나를 도와줬지. 천사처럼.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문제를 딱딱 해결해 주고. 그래서 모세가 말하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귀하게 여김 받았다. 지금도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한 모세. 죽고 난 이후에 벌써 언제적 얘기인데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거든. 귀하게. 모세 하면 비교할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그 시후에도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제 제일 행복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죠, 바울. 처음에는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울이죠. 처음에 사울이었다. 나중에 예수님 바울을 바꿨는데 그게 이제 같은 이름인데 이제 히브리어로 하느냐 헬라어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름을 개종하면서 과거에 쓰던 이름을 버리고 이제 이방에 가서 전도하려다 보니까 이방 말로 번역을 해서 이제 내가 새 사람 됐다 그런 뜻을 이제 바울로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구에 올라가셨다가 다마스쿠스죠.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모습을 만나셨단 말이에요. 귀하게 여긴 거지, 귀하게. 그래서 도와주셨어요. 또 회개해라. 그리고 앞으로 나를 핍박하지 말고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지 말고 이제 나를 전도하는 사람이 돼.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가 이방이니까 또 거기 가서 믿는 사람 잡으러 가려고 했지. 이제는 그런 이방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늘에서 도와주셨고, 그 다음 핍박자로 유명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가면 다메섹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 그 근동에서 사도만큼 그렇게 인정받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니까 찾아가라. 찾아갔더니 이제 이 사람이 기도에서 눈이 멀었거든요. 그 강한 빛을 봤을 때. 그래서 눈꺼풀을 켜줘서 새롭게 보게 됐고, 또 기도에서 성령 받게 도와줬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람이 이렇게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하고, 근데 그동안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럴 때마다 이 양반이 나서가지고 아니라고. 바울이 변했다고. 예수님 만났고 새 사람 됐다고. 그래 다니면서 계속 변명을 해준 거예요. 그 누가 해주겠어요. 우리가 내 자신이 잘났다고 뭐 변했다고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남들이 옆에서 변호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것이 10배, 100배 효과가 있는 거거든. 자기가 하면은 잘난 척이 되는 거고, 아유, 제가 변했다고 해야지 뭐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얘기하고, 남들은 이 양반이 정말 변했다고 말해. 옛날 그 사람이 아니라 사울이 바울 됐다고. 자기가 또 예수님 만난 것도 내 예수님 만났다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게 이제 또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데, 아나니아 같은 모든 그 기독교인 사이에서 인정받는 권위 있는 사람이 왜냐면 예수님 만났다고 말해. 이렇게 해주니까 신뢰가 가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딱 붙여준 거예요.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 도와주시고 성령을 부어서 성령이 도와주고, 땅에서는 그 근동에 가장 권위 있는 그 다메섹에서 뭐 손꼽히는 뭐 엄지척할 그런 사람이 돕는 자가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 양반한테 얘기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또 이제 아라비아 사막 3년 갔다가 또 시골 내려가서 열심히 10년 6개월 동안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잊혀졌어요. 잊혀져가지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그 요란하게 뭐 은혜 받았네, 뭐 예수님 만났네, 뭐 핍박자애가 됐다가 뭐 전도자가 됐다.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요즘 금방 잊어먹어요. 과거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열심히 연구하고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한테 딱 필요할 때 뭔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어디가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 또 돕는 자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땅을 떠나서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고 그랬던 곳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뜻인데, 그 이름이 처음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곳. 처음에는 비난의 의미로 쓰였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저 예수 믿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안디옥이거든요. 안디옥이 아주 큰 당시에 소아시아의 그 도시였고, 거기서 교회가 막 자생적으로 생겨가지고, 자생적으로 생긴 것은 이제 유대에서 성령 받고 난 사람들이 그 안디옥이 가깝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연적으로 부흥이 일어났고, 거기서 이제 뭐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께서 가장 존경받는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선교사로 갔단 말이에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은혜롭고 했을 때 또 하나님이 바나바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한참 멀은 다스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오시라고, 우리 같이 목회합시다. 그래 부른 거예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그 인정받는 목사님이 또 돕는 자를 딱 붙은 거죠.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필요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돕는 자를 딱딱 붙여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하게 바뀌나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부족한 걸 채워줄 사람들을 돕는 자를 붙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도와도 안 될 건 하늘에서 직접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하라고 그렇게 귀가 따갑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다면 새벽에 한 번만 기도하지 말고 저녁에도 한 번 더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하는데 앞당기는 방법은 2번 기도하는 거예요. 2번 기도. 근데 한 번도 기도 안 하니 뭐 도움이 어디서 와? 기도 안 해도 도와줄 거라는 건 미신이에요. 그런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자기 생각에 도와주시겠지 뭐. 그까지 기도한다고 도와주고 기도 안 한다고 안 도와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요즘에 우리 사사기 지냈죠? 사사기 새벽 기도 때. 자기 소견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지요. 오늘도 새벽 기도 하시고 오셨는지 아니면 새벽에 못해서 아침에 기도 하셨는지 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은 기도하셨으면 아주 형통한 하루가 될 거예요. 기도 안 한 날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괜히 별것도 아닌데 넘어서 뒤로 넘었는데 코가 깨지기도 하고 별거 아닌데 그냥 어떻게 살짝 뭐 이 차를 좀 이렇게 다른 사람 차 좀 이렇게 부딪혔는데
정말 하나님 도와준 날, 아이, 됐어. 여기까지 가면 이렇게 하고 가기도 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병원에 들어놓고 말이야. 뭐 옛날부터 아팠던 걸 뭐 지금 아프다고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한 날 항상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냥 예수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분이 잘한 건 뭐냐면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왔으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탁탁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개척교회를 하러 갔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귤라 부부가 로마에서 핍박을 피해왔는데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인데 세상에 이 아르바이트 하려고 인양반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선경금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모란시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자리를 깔고 자리세 내고 천막을 깁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 같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에 아주 신앙이 훌륭한 브리스의 아굴라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우연이냐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과 장소에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잘 됐네요. 목사님이세요? 우리 여기 그러잖아요. 여기 왔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머물다가 그냥 갈 게 아니라 언제 핍박을 끝날지 모르니 우리 개척기 합시다. 좋다고. 그럼 저희가 재산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개척하시죠. 먹을 거 우리가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한 거지. 자기 혼자 그냥 뭐 맨땅에 요즘 말할 때 맨땅에 헤딩하듯이 혼자 개척이 됩니까? 안 되지. 근데 그걸 몰라. 그리고 바울이 혼자 가면 대단한 사람이라서 개척교회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 열심히 했더니 여호와의 하나님이 다 필요할 때마다 만나죠. 그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그날 매일 가는 것도 아니거든. 그날 일을 하고 싶어 갖고 딱 펴고 앉았는데 그 옆살 딱 하필 거기 자리도 많은데 앉아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바울은 목사고 브리스 아길라는 이제 장로 부부처럼 신앙생활을 넘어왔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이 사람이 뒷바라지가 된 거지.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맛이 있어야 그 행복한 거고 전도도 할 만하고 개척도 할 만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거 세상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개척 끝나고 이제 어디 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케도냐로 가라. 밑도 끝도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마케도냐 배 타고 가면 첫 번째 당도하는 이 항구가 빌립보 항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있을 것 같아. 그 기도하면서 뭔가 있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찾았더니 강변에서 어떤 여자분들이 모여갖고 뭐 요즘 말에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한 것처럼 뭐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느낌이 뭔가 여기 와. 가보니까 세상에 교인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이미 교회가 돼 있어요. 조그만 여자분들이. 이제 거기 루디아라는 분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거기 바울이 간 거야.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바울은 개척교회 할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그분들은 매일매일 모여갖고 찬송하면서 목사님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둘이 딱 만난 거예요. 짝져준 거지. 짝져준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되는 게 교인의 삶이다. 그 말.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맛이 있고 좀 행복하고 만족하고 형통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 집에서 개척교회라고 거기서 설교도 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개척한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뭐 개척교회를 많이 하고 바울은 뭐 우리하고 틀려.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양반은 몸이 안 좋았어요. 얼굴도 못나고 추남이라고 돼 있어. 그리고 눈이 안 좋아가지고 뭐 또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또 간질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날씨가 꾸물까면 잘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말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뭐 겉보기에 우리가 너무 포장해갖고 뭐 사실이기도 하지만 뭐 로마 시민권에다가 귀족에다가 부자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력에다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결점이 많은 분이야. 그러니까 혼자 다니면 뭘 제대로 못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채워줬단 말이에요. 말이 부족하니까 또 이제 또 건강 안 좋다 보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분이 의사예요. 옛날에는 지금 의사가 뭐 요즘 데모도 많이 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래갖고 뭐 유명해졌지만 옛날엔 노예들이 종들이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서 그 사정전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귀족 집안에 그냥 그분을 치료하는 종이었단 말이에요. 의사. 이 양반이 데오빌로가 같이 예수 믿고는 아유 너하고 나하고 종이 주님 안에서 형제인데 종이고 주인이 그래 하지 마. 너 자유롭게 해. 그냥 내가 풀어줄게 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뭘 할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소문이 났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개척을 하러 다닌다는 거야. 근데 건강 안 좋대. 아, 이분을 쫓아다니면 내가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 지킴이가 되겠다.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필요할 때마다 가장 실력 있는 사람 딱 붙여줘. 그리고 자기가 이제 힘이 붙일 때마다 이제 그 가장 훌륭한 디모데와 디도 같은 그런 이제 제자를 붙여줬단 말이에요.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바울이 남의 자식이지만 자기 친자식처럼 생각했는데 어쩜 이런 애가 나왔을까?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조사를 해봤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친가 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신앙이 계승이 됐는데 이 디모데는 외가 쪽에서 신앙이 계승이 된 거예요.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 아마 그 외할머니가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해서 딸을 결혼시켰고 또 결혼하자마자 손주 잉태를 해서 기도했고 거기서 얘가 태어났다 보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애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맹자라는 사람이 군자 삼락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 형제가 건강하고 먹을 새끼 밥 먹을 게 있고 잘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훌륭한 제자를 만나가지고 자기 학문을 이렇게 전해주고 계승시키면 좋겠다. 그런데 바울이 딱 거기 맞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할 수 없어요. 매도 많이 맞고 굶기도 하고 감옥에 오래 갇히거든. 그런데 행복하고 만족한 건 뭐냐면 정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도와주고 딱딱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니까 그때마다 필요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또 바울을 그냥 사람들이 그냥 금쪽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을 느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행복하고 우리가 느낀 행복은 다른 거지. 저도 이제 행복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니까 저도 행복한 사람이고 또 최근에 우리 지방에서 41 된 젊은 목사님이 그냥 목회를 그만뒀어요. 다들 이렇게 그 유망하다고 보고 다 좋아하고 기대를 많이 했던 분인데 엊그저께는 이제 송별회 비슷하게 해서 처음으로 나이 차이가 되게 많다 보니까 우리 딸이 40이니까 뭐 아들이나 마찬가지 뭐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보내면서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리고 부인 때문에 그만두더라고요. 부인 때문에. 자기 사명감 갖고 이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부인이 목사 남편을 만나 자기 인생에 망쳤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딸도 그렇게 이제 계속 하면서 아빠 싫다고 목회 그만두자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만둬야 되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목회를 그만두는 걸 결정하고 요즘 뭐 하냐고 그러니까 지게차 운전 배운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은 거지. 그게 왜 행복하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불행한 거예요. 그냥 많은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 저희 집사람 마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사람은 나를 만나서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또 어느 날 저보고 목회 그만두자고 또 폭탄 발언을 할지도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막연하게 행복한가 불행할까 해서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우리 집사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전에 이제 몹시 아파서 거의 뭐 이제 이 구간화사도 오고 저 중풍에 걸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가장 크게 큰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저도 그때
우리 집사람이 만약에 걷지도 못하고 반신불수 되면 목회를 그만두고 휠체어를 끌고 다니면서라도 집사람을 돌봐야지 나하고 결혼해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결심까지 했었어요. 진짜로. 이게 앞으로 이거 삶이라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을 정도로 위기였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돌아보면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유명한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의사를 만나서 치료도 잘 받게 되고 또 가만히 보니까 그런 과거를 몰랐는데 우리 사람 아프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우리 교인들도 그렇지만 또 아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지방에서나 우리 인척들이 수십 명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왔다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위로도 해주고 또 부조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나름 위기 상황이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이 필요할 때 이제 돕는 자가 있고 와서 위로도 해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사람이 행복이라고 느꼈으면 좋겠다. 삶이야 목사든 아니 평신도든 다 어려움이 있죠. 근데 정말 어려울 때 하늘에서 도와주고 땅에서 돕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큼 붙여주셔서 위로를 해주셨나 이런 거죠. 또 우리 사람이 입념이 다 사가지고 뭘 못 먹고 틀려갖고 그랬는데 또 기도했던 하나님이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보통 의사, 치과 의사는 도저히 수술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아주 훌륭히 잘 시술을 해줬고 값싸게 거의 반에게 해줬고 또 놀라운 것은 의사들이 돈을 잘 안 깎아주는데 돈도 안 받고 임플란트를 2개를 공짜로 해줬어요. 야, 그때는 우리가 사람을 많이 소개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건 너무 고마워서 이제 또 잘해주고 실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소개를 사람들에게 거기 꼭 가봐라고 실망하지 않을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제가 갔다 온 거지 누구를 많이 소개해 준 것도 아닌데 그 의사라는 분이 그렇게 임플란트를 2개 해줬다는 건 신문 날 일이지. 누가 그걸 해주겠어요. 하나만 해도 지금 시골에서는 한 180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많이 싸졌다고 해도 시골에서는. 그 정도인데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준 게 아닌가. 지금 생각해도 그 양반이 왜 우리 인척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제 동생이 치과 의사하면 그렇게 해줄라나? 동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할렐루야. 그런 걸 보면 우리 사람도 나름 고생은 했겠지만 정말 위기상황 필요할 때는 하나님에서 도와주고 꼭 그 돕는 자를 탁탁 붙여가지고 이제 그때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제 젊은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내 인생의 최대 실수이자 이 사모된 것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남의 얘기 아니라 목사 된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같은 또래 친구 같은 지방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기 동료가 목회를 그만두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 친한 친구가 죽은 것 같다고 하나.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어려운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건 항상 있었어요. 앞으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어려움 없을까요? 어렵죠. 남북이 통일되면 좋겠다. 통일되면 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북한 사람 먹여 살려야 되고 나라가 전체를 보면 이제 넓어지고 좋은 것도 있지만 거의 지금 거짓골이 된 그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남한으로 넘어올 텐데 그 사람들하고 임금을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권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단 말이에요. 북한이 통일되면은 지금은 휴전선하고만 이렇게 맞대어 있으면 되는데 지금 중국하고 소련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국경선이 지금보다 10배는 더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중국군하고 또 맞대어야 되니까 또 군사력은 또 증강해야 되는 거죠.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살지 모르죠. 각자 이제 연세들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아무 걱정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또 걱정 없는 게 좋은 것도 아니야. 사사기에 보면 배부르고 등 땄다가 아무 걱정 없으니까 다 타락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그냥 어쩔 수 없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어렵다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중요한 건 어렵긴 어려운데 모든 시대 모든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정말 어쩌면 그렇게도 필요한 사람을 탁탁 만나게 하셔서 도움을 받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하늘에서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행복을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자꾸 곱씹어 봐요. 그러면 과거에 어려울 때도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나는 행복해. 나는 두려움이 없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자존감과 자신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에게 목사님 행복이 뭐예요? 이 물었던 분에게 답변을 아직 못했어요. 제가 답을 못 얻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글을 써서 보내든지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 자세한 그 삶의 내막은 모르지. 그냥 봐도 사모를 했던 분이니까 아마 찾아보면 불행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때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많이 도와줬을 거예요.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걸 생각을 안 하면 우리는 불행한 것밖에 안 느껴져. 그러면 벌써 얼굴이 그냥 더 비참해 보이고 병도 생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지난 과거에 몇 차례만 이렇게 몇 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붙잡아 주시고 하늘에 도와주고 땅에서 꼭 필요한 사람 어쩌면 그날 그 시간에 그렇게 딱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세상에 우리나라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 그만 세미나 가는데 잠깐 일정이 늦춰져갖고 그때 그냥 있어가지고 그냥 가자마자 탁 만나게 하셔갖고 사람 의사의 도움도 받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치료받을 수 있을까? 그때 참 생각하면 오싹하지만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런 걸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어려웠지만요. 정말 중요할 때는 꼭 그 간증을 해. 내가 정말 핍박자요. 아주 악한 사람이었었는데 제가 다메섹 도상할 때 글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게 하셨고 내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가장 권위 있는 아나니아가 글쎄 나를 도와줬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바울이 그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고 가는 곳마다 그걸 확인해 본 거지. 이것이 이제 좋은 신앙이 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